이런 이야기는 그 세 구절이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5장 1절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본받는 것을 어떻게 하냐라는 구체적인 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냐 했을 때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그 내용이 본받는 내용이 4장 32절에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는 것, 그리고 5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서 5장 1절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4장 32절과 5장 2절을 묶어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을 닮는 자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이렇게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닮는 자다 이렇게 제목을 제가 좀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말이 정확하게 번역된 것은 맞습니다만은 이 말이 원래 닮는 자라는 뉘앙스나 본받는 것 하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는 말은 맞습니다만은 이 단어는 닮는 자라는 뜻이 조금 더 느낌이 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영어로는 여러분이 아시듯이 이것이 imitator라는 닮는 자라는 말입니다. 이 닮는 자라는 것은 본래 연극의 배우에서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연극을 하는 배우가 자기에게 주어진 각본에 따라서 그 극중 인물 또는 주인공의 역할을 똑같이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 인물은 아니죠. 그러나 똑같이 그 생각이나 말하는 것이나 역할들을 하는 것, 이것이 배우의 역할이고 여기서 닮는 자라는 뜻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같이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것이 잘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으려고 잘못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닮으려고 뭔가 아주 멋있어 보이려고, 하나님은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니까 우리도 무슨 뛰어나 보이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닮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캐톨릭에서 예전에, 지금도 좀 그렇지만 추기경이 되면 색깔이 자주색이 옷인가요? 빨간색 옷을 입고 구별시키는 거죠. 계급 나누는 거죠. 교황이 되면 흰색 옷을 입고, 옛날엔 더 했는데요, 뭔가 더 거룩해 보이고 달라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외적인 것을 꾸민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동로마 제국이었던, 예전에 동로마 제국이었다가 비잔틴 제국이 된 그 나라가 있습니다. 예전에 동로마죠. 그래서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포함한, 유대를 포함해서 이집트까지 그 지역이 다 사실 옛날에 동로마였고, 동로마가 나중에 비잔틴 제국이 되는데, 비잔틴 제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황제를 정점으로 해서 기독교 국가를 이루는데요, 이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닮으려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비잔틴 제국이 속으로는 썩었습니다. 부패했어요. 속으로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마치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싸움을 할 때마다 국기에 십자가가 달려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진하고 이랬습니다. 심지어는 황제는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겉으로 말이죠, 이 황제를 아련하고 황제가 신하를 접견할 때에 테이블이 있었어요.
책상 같은 게 있었는데요. 책상이 금으로 됐습니다. 그걸 뭘 본땄는지 아십니까? 그 자리를 12개 만들어 놨습니다. 뭘 본딴 거죠? 마지막 만찬을 본딴 거죠.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본따서 금으로 만든 테이블이 있었고 거기 12개 의자를 놨습니다. 황제가 앉으면 그 12명의 신하들이 거기 앉았어요. 이렇게 겉으로 그리스도를 닮는 것들로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속은 문드러졌던 나라. 결국 이슬람에 의해서 패배되고 이슬람 지역이 돼버린 나라. 나중에 500년이 지나서야 그리스만 독립이 겨우 됩니다. 그 외 지역은 지금도 잃어버린, 이슬람에 의해서 잃어버린 지역이 본래 기독교 지역이었습니다. 겉으로 하나님을 닮는 것처럼 거룩해 보이려고 하는 거 하나님을 닮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닮는 것은 무슨 근엄하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을 닮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도 닮아서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오늘 5장 1절에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라. 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니까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라. 자녀는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닮게 됩니까? 부모를 닮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의 1장 4절 5절에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셨다.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딸들이 되었습니다. 이 아들과 딸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세요. 뭐 어떻게 하나님을 닮는 것이냐? 하나님을 닮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일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 속에서 많은 말씀이 나오지만 예를 들면 진실, 진리, 또 의로 많은 것들이 나오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4장 32절과 5장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4장 32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으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라는 말씀이 키가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이 말씀은 용서하다는 말씀으로 번역될 수도 있고 또 본래 이 말은 은혜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은혜라는 말에서 나온 동사형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은혜를 주다, 은혜를 베풀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또 두 번째 쓰이는 말은 용서하다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쓰이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번역자가 용서하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용서하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처럼 너희도 은혜를 베풀라라는 말씀이거든요. 은혜를 베풀다라는 것은 은혜라는 말은 받을 만한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은혜입니까? 받을 만하지 않은데 사랑하는 것이 은혜입니까? 아시죠? 어떤 게 은혜입니까? 받을 만하지 않아도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용서다 이 말입니다. 용서받을 만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을 만하지 않아도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을 닮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로서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 받을 만하지 않고 은혜를 나눠주고 싶지 않은 사람을 은혜 베푸는 것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주면 사랑을 돌려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하죠. 그건 뭐 우리가 그걸 안 받을 필요는 없을 겁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 때 저 사랑을 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준다면 하나님을 닮지 않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저분한테 내가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면 나에게 뭘 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푼다면 그건 하나님을 닮지 않은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 때 내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심지어 나에게 오히려 인사조차 안 할지도 모른다.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도 나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주시고 동일하게 해를 주신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도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죠? 누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상처를 줬는가요? 어떤 사람을 보면 편안하지 않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우리의 관계 속에 누굽니까? 하나님을 닮는 것은 그걸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척할 수 없어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걸로 닮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도 라는 말이 강조법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에 번역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셨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야 은혜를 주시는 분 아니시냐, 용서하시는 분 아니신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던가, 어떤 자에게라도 은혜를 베푸시는가, 우리의 어떤 상태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있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도 이처럼 용서하라, 이처럼 은혜를 베푸라. 그 앞에 있는 오늘 32절의 말씀 앞에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친절하게 하고 또 하나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 용서하다, 은혜를 베풀다에 걸리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 친절하다는 것은 태도를 말합니다.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괴팍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 막 매정하게 그건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죠. 태도가 다른 거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부드러워야죠. 그 태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잘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부드러워야 됩니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매정하게 하고 못 본 척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베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베푸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은, 이 말씀에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 안에 뭐가 있냐면 이 내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내장을 가진다. 이 말은 이 속으로 그를 좋게 생각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속으로 그를 긍휼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겉으로 모양이 아니라 이 친절함이란 겉으로 부드러움을 말한다는 것이라면, 우리의 태도를 말한다면 불쌍히 여기는 것은 마음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는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고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우리의 속으로 그가 잘 되기를 바라고, 이것이 하나님을 닮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을 닮는 것이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자녀죠. 오늘 5장 1절의 말씀 우리 다시 돌아가면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자녀답게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사랑을 받는다라는 측면보다도 사랑스러운 자녀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전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야기하실 때,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사랑을 받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강조해서 번역하신 것 같아요. 이분은 좋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사랑을 받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우리 아버지와 우리가 자녀라는 그 사실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서 우리를 사랑하는 일이 바뀌진 않아요. 바뀝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만드셨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자녀를 폐기합니까? 그러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선택과 예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지 않았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았을 때 우리의 자녀됨,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갈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취소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또 성경의 말씀입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할 때라도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고 부족할 때라도 우리를 자녀로 받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받는 자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랑스러운이라는 말로 좀 바꿔서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막 할 때도 있어요. 우리 장로교회, 칼빈주의, 예정을 강조하는 성도의 견인을 믿는 우리 장로교회, 우리 교회 지도자들과 우리가 좀 행동을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나요? 구원받았기 때문인가요? 구원이 다시는 흔들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가요? 막 사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삶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난 믿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사랑스러운 자녀란 무슨 자녀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랑하시겠지만 사랑스러운 자녀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자녀예요. 여러분, 사랑스러운 자녀들이나 사랑스러운 손주들 어떻습니까? 왜 사랑스럽습니까? 닮아서 그렇죠. 닮았잖아요. 특히 손주들이 더 사랑스럽다 그러는데 저는 아직 경험 못했습니다. 몇 년 안 남았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사랑스럽다면서요. 닮아서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사랑스러운 측면은 잘할 때죠. 우리한테 잘할 때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뭔가 잘할 때 자녀들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 부모와 사람 자녀 사이에는 그 관계가 깨질 수 있지만 때로는 등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압니다. 그러나 이거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볼 때 야, 정말 사랑스럽다. 너 정말 잘한다. 너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할 수가 있니? 하는 자녀와 보기만 하면 한숨이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고통은 없을까요? 막 만신창으로 다 해놓고도 하나님 나 사랑하십니다 이러고 있어요? 사랑이야 줘야죠. 하나님이 사랑 자녀니까. 그러나 만신창으로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교회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게 만들어 놓으면서도 하나님 날 구원하셨으니까 이제 배째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 취소 안 될 거니까 알아서 하라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려고 하는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장로교회고 우리가 켈빈주의면 더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한다, 이게 목표 아니에요?
하나님 영화스럽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큰 건물 짓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은 그런 곳에 거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좇아서 한 걸음씩 나아가려고 하는, 이해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은혜를 똑같이 베풀 수 있겠습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등 뒤에 서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줘야만 우리가 가능해요. 맞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은혜가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은혜를 어떻게 줍니까? 용서를 어떻게 합니까?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게 자꾸 생각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그게 실제로 그렇게 주셔야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있어야만,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좀 더 알아가야만, 오늘 말씀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데 중요한 것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래야만 그 사랑을 받으면서 나도 변화돼서 하나님처럼 닮아가서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해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은혜를 베풀려고 하고 친절하게 하려고 하고 불쌍히 여기려고 하고 위로하려고 하고 격려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찬 부부는 둘 다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반석에 서 있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둘 다 하나님을 닮으려고 안 하고 서로에게 하나님을 닮게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하려고 노력하진 않고 멋대로 하면서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하면 그 가정이 뭐 깨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서로 거칠고 이해 못하고 화내고 답답하고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의 기초가 되시지만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가 더 용서해야 되겠다, 내가 더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더 용납해야 되겠다, 내가 은혜를 줘야 되겠다,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강박한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좀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은혜가 흘러서 내 아내에게,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마음에 안 들지만 저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감싸주게 해주세요 하면서 서로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면 그 가족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흔들리지 않겠어요. 이게 기독교 가정의, 크리스찬 가정의 이게 강한 능력이에요.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터전에서 그런 일들이 나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5장 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라라는 말씀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라 할 때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면서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라고 하는데, 이 4장 32절과 5장 2절은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차이가 있고 조금 더 보완된다면 5장 2절은 좀 더 행동의 강조를 둡니다.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사랑하셔서 자신을, 너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버리셨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의 말을 가지고 거기 본문에 있는 건 두 가지의 동사인데요. 하나는 사랑하셨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들이셨다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갑자기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께 예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사랑하셨다, 드렸다가 갑자기 나오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이해가 안 될까 봐 번역자가 여기다가 하나 더 넣은 거예요. 결국 우리를 위한 희생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라는 말을 넣은 거예요. 근데 원래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랑하신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드리다라는 거예요. 이 수수께끼처럼 보이는 이 말이 있습니다. 우선 이 드린 내용을 좀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예물로 드리다, 또 하나는 희생 제물을 드리다 합니다. 예물과 희생 제물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는 드리는 것에 강조하고 있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강조하는 게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거에, 받으시는 거에 강조하는 게 예물이고, 또 하나는 희생 제물은 구약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양들을 죽이는 것처럼 죽임당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희생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드림의 두 가지 형태를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가 합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향기로운 예물로 번역했는데요, 향기로운이라는 말은 원래 우리 번역은 한 단어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두 개의 단어입니다. 하나는, 그 두 개의 단어가 뭐냐면 아름다운 향기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아름다운 향기 또는 향기로운 냄새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두 단어는 왜 중요하냐면, 이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 때에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름다운 향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향기로운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드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희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희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종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어서 우리에게 오신 것조차가 희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주셔서 이 복음서의 아름다운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그 제자들을, 사도들을 훈련시켜서 그 말씀들을 남게 하셨는데,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묻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였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였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였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다시 여쭙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셨어요? 그러시죠? 우리를 위해서시죠.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셨는데, 누가 받으신 것입니까? 누가 받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의 사랑이 입으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또 마음과 태도만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될 것을 요구하시는 말씀 맞습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것은 그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서로를 위한 것입니다. 맞죠? 서로에게 대한 것입니다. 서로를 섬기는 것이고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유익하게 위한 것입니다. 맞죠? 내게 유익한 게 아닙니다. 그를 위한 것입니다. 그게 섬김입니다. 섬김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고 섬김의 목표가 그분 상대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은 내가 편하자고 아내에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가 귀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편하자고 남편에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의 남편으로 귀하기 때문에 상관없이 그를 잘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죠. 그게 섬김. 섬김은 목표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습니다. 내가 섬겼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인정 안 하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섬김이란 그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누가 받으십니까? 다시 돌아와서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입니다. 누구한테 한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서로에게 잘해줬는데 그걸 받으시는 분은 그 상대방은 안 받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인정 안 할 수도 있고 그 상급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을 때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고 그것을 아름다운 향기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은혜를 다시 돌이켜 줄 수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을 닮는 것이란 바로 그렇게 그를 위하여 희생하되 상급을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거예요. 뭐 상급 주신다니까 뭐 많은 걸 쏟아부어 주신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받으십시오. 내가 지금 섬기겠습니다. 이 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조그만 걸 다른 분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 그래서 특히 가난한 자에게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지 못할 자에게 베풀고 구워줘라. 그것이 누구한테 구워주는 것이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다. 왜? 내가 베풀고 내가 구워주면 그가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하잖아요. 내가 손해받지 않습니까?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게 누구한테 준 거예요? 하나님께 준 거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구워준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야 될 게 있는 것입니다. 이미 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걸 주셨으니까 또 갚으실 필요도 없지만 어쨌거나 하나님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 그것에 대한 보상이 상대방에게서부터 내게 주어지지 않을수록 그에 대한 대가가 다른 분들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지 않을수록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됩니다. 맞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럴수록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됩니다. 우리에게 돌아오면 하나님께 드린 게 없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돌아오지 우리에게 되돌려 오지 않은 일을 하면 할수록 그것은 그 대가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가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닮는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설교하는 저도 학교에서 제가 주로 현장이 학교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화가 날 때도 많고요. 안 됩니다, 이게 쉽게. 그러나 하나님이 제 마음을 녹이시면 되더군요. 실패할 때는 많아도 제 마음을 녹여서 부드럽게 하시고 내게 행한 대로 갚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대로 갚으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정한 승리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승리.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더 인정하시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게 더 뭐 있습니까? 이미 다 받았는데 어려울 때 주실 게 많으시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좀 키워놨더니 그래도 너 참 내 일을 좀 하는구나. 좀 그동안 사랑을 좀 베풀었더니 너한테 줬더니 너가 이렇게 내 뜻을 이루는구나 라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 친척과 우리 직장과 사회와 특히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다시
특별히 우리에게 해주지 못할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걸음 더 내디디는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한 주간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나님 얼굴에 미소를 한번 띄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뭔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여러분도 행복하게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